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제자 중에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다데오는요,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름을 제외하고 유다 다데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이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언급되어진 그 본문 말고요, 이 다데오가 했던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나누시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만 유다라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한 명 더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가 누구냐? 바로 다데오인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유다라고 부르고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다데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다른 인물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바로 유다 다데오. 그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질문하느냐? 자,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이제 사람들에게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란 유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 다데오에 대한 유일한 기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다데오와 예수님의 이 유일한 대화의 핵심은 뭐냐? 영광. 영광에 대한 문제예요. 도대체 무엇이 영광인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널리 드러나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드러나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여러분 세상을 다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거침이 없었어요. 불가능이 없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나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서 인기를 얻고 주목받아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에 너는 죽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신이라는 것을 과시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라 라는 시험이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땅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곳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곳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높은 곳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내 높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행동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바닷가 같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인기주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에도 드러내 주십시오. 이 모습이 여러분, 사탄이 마치 유혹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데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데오가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야,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그런 것 같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더 내가 드러나야 되겠구나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의견을 받으셨고 그 의견대로 행하셨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모욕의 자리였어요. 고난의 자리였어요. 비난의 자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죠. 만약에 다데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다면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아들일 그 요구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없는 다데오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강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데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죠. 예수님의 영광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날 것이다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고 끝났다라고 여겼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영광은 없다라고 여겼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다데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요구, 이러한 사단의 미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누리는 영광의 한계와 그 유혹을 주는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미혹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미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미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목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의 주목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때는 여러분, 그런 주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신이 나는 거예요. 더욱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에만 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드러나는 봉사만 하려고 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눈에 띄는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행동 당장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봉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드러나는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모습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 그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왜요? 결국 그러한 행동은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잠깐 기분을 좋아질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릇된 의도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입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봉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네가 나보다 더 드러나게 되어지면 드러남이 목적이고 그것이 내 영광이 목적이면 어느 순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봉사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 낮추고 이제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한 봉사가 아닌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금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처럼 주목받지 못해도 내 영광이 드러나지 못해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되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만의 관계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곳에서 충성한다면 그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그 작은 곳에서 충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진짜 영광은 사람에게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게 행하는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영광의 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유다 다데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과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죠. 자,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23절 시작. 그 다음 없어요? 23절을 잘못한 거 같네요. 그죠? 자, 다시. 자, 그래요. 자, 23절과 24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읽어봅시다. 성경 보면서 시작.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기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말씀 중심으로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다는 말은 그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지 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근데 부담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답답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말씀 중심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영위하고 싶은 어떤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 다 못 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만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요, 언제나 말씀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회개의 역사,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셨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였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경험이 뭐였을까요? 변화산의 체험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그 변화산 가운데에서 보았고,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면서, 철저하게 그 말씀만을 전하면서 말씀으로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말씀으로만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 사역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자랑들이 있습니까?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 경험, 세상적인 자랑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 부담이 세상적인 자랑을 가리우고 세상적인 경험을 가리우는 그런 부담이라 할지라도 그 부담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세상의 경험, 그 세상의 자랑보다도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광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력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말씀을 외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여러분 돌이킵시다. 다시금 말씀 앞으로 서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영광입니다. 유다 다데오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결국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 드러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를 누리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 그 영광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에 집중해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유다 다데오 너부터 변화되거라. 23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변화되어야 되지. 나를 왜 자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순종의 길을 걸으면 세상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다데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다데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죠. 인기주의를 경계할 것,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도 끝까지 충성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며 곧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것,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길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유다 다데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체험이나 느낌이나 세상적인 경험이나 그런 어떤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화려하게 무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다데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초대교회의 전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다데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전승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다데오는 외국으로 향한 최초의 사도 중 한 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유다 다데오는요, 이방인인 외국의 그 왕 앞에서 직접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다데오는
나다나엘과 함께 에데사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을 복음화했고 도마와 잠시 함께 사역하기도 했으며 또한 시리아와 페르시아 북부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카스피해 근처의 카라카릴사에서 순교했는데 거기에 시신이 묻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분명히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원했던 그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헛된 영광을 쫓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